우리 아침 한개 눈앞가리를 이거 찬양 아실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끝났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두려워 마요. 우리 전번에 했는데 특송을 했는데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견디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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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누가 일하시네. 우리 주로 마지막 곡인데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오늘 식사 당번이어가지고. 자, 누가 일하시네.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행하려 하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저부터 밤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너는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행하려 하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학신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신기해져서 한 주간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모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자녀 잘 양육하여서 아버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동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요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지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보내며 아버지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게 세상 속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며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며 아버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귀한 자를 은혜를 맺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왜 불났어요? 아니요, 이후예배 때 졸리오니까 아, 이거 끄려고요? 한기가 안 돼서 이 사람 한 사람 안 하니까 졸리는 거. 근데 지금 이거 테이프예요, 이건가? 아니요, 거기 그 불이 그 스위치를 안 꽂아졌어요. 이거 꽂아. 네. 아, 그럼. 제가 또 온도를 좀 올렸더니 훨씬 더 지금 더 들어가기 전에 앞서 대국민 감사 전 사과하라고 여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식사 자리에서 제 목소리가 어떠냐고 했더니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목소리 괜찮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이래교회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교회다. 왜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감사한 거는 우리 김미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긴 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한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 법계 두 돌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 율법의 대표고 기본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창조 처음에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면서 떠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갖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이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뻥 뚫린 거죠. 마음이 뻥 뚫린 건데 그 뚫린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자기애가 자리 잡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됐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이 소멸되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몸에서 벗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사람은 자기 애를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자기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자기 사랑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타락한 거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타락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내어놓아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왕과 백성으로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로 설정을 하셔서 이 세 가지 설정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빠른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요 관점으로 보시고 오늘은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알겠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율법의 이제 시작인데 십계명은 율법의 어떤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의해서 십계명이라는 굵은 줄기를 통해 갖고 해석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들이 그 기본 그 틀, 그 기본 그 뼈대는 이제 십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시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제 1계명이 뭐냐면 1계명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1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 때에 십계명을 주셔서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겠다 또는 구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돼요? 노예의 삶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셔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다라든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켜놓고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내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이니까 내 이 법을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든가, 빼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빼먹는다든가 그러면 몹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내가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어떤 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왕창 내죠. 헌금 왕창 내고 이번 주는요 제가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질게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해소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내가 내 잘못으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쓰레기통에다 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나의 처음과 끝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보세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알아도 제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이 영광스러울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죄를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지을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했는데, 야, 응? 내가 너를 자식 삼을게. 너 참 착하고 이쁘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좋아. 넌 내 새끼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꾀가 나가지고 점점 교회도 빠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그때부터 야, 너 내가 처음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너 가면 갈수록 삐딱하게 나간다. 너 안 되겠어. 벌써 이게 몇 번째니? 자, 이제 넌 끝이야. 하고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버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내 새끼는 영원한 내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들겨 팰 수는 있어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도, 때리시는 목적도 바르게 자라라고, 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징계하시고 때리는 거지, 그게 어떤 그 죄의 대가로서 막 때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이제 율법에 대표되는 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런데 이 십계명도요, 이 율법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잣집에 그 도련님이 있죠. 도련님이 있으면 그 주인이 부리던 그 종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그 종이 있어요. 종이 있으면 그걸 자기 아들한테 붙입니다. 아들한테 붙여서, 야, 네가 좀 내 아들 좀 잘 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 좀 해라. 그럼 몽학 선생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아들을 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데리고 가요. 학교로 데리고 가고 선생님한테 배우게끔 그렇게 학교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학교 끝나면 또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학교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간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율법이. 이 율법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법인데 뭐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한 거지 무슨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율법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안 됐고 죄인지를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제가 쓰라리고 뼈 아픈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가는데 경찰이 딱 잡더라고요. 근데 그 딱지를 끊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이전에만 해도요.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면서 그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제정됐어요. 그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그것이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딱지를 끊게끔 이제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경찰관한테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 하시면서 운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왜 죄가 되냐?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렇게 홍보도 다 됐고 지금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좀 싼 거 끊어주면 안 되냐. 근데 이게 싼 거예요. 그거 끊어주더라고요. 아 그때 그 뼈 아픈 경험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데 우리가 죄를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는요 그것이 죄가 되질 않고 그리고 또 죄라고 할지라도 몰라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끔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마치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제 이제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을 해서 당신은 아닙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로 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진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어갖고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나아오는 것처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살 길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가 다 이제 가려지는 거죠. 우리의 죄는 소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연합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은 또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 또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그 율법을 만족시키신 모든 의가 그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효과예요. 연합의 효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면
분리할 수도 없지만 분리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왜 첫 계명에 야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왜냐면 너랑 나랑은 이제 연합의 관계다. 넌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하고 나는 부부 같은 특별한 관계야. 알았어? 넌 내 와이프야.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딴 남자한테 눈길도 주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막 읽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왜 이렇게 승질을 부려? 왜 이렇게 경기를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같은 특별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발끈하시죠. 왜?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상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막 내 아내를 갖다가 딴 남자하고 오늘 데이트하고 올게. 그럼 갔다 와. 잘 갔다 와.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면 질투가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딴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하다가 오라 그래요. 난리가 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대요. 그렇다니까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응?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스가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냐? 돈도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 너 자식이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네 의지의 대상이 뭐야? 뭐 명예야?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조잡스럽게 그럼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든지 그게 무엇이 됐든지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16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할 줄 몰라도 저 말을 하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만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부부 사이래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래도 내가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이제 아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해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보 나왔어.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가가지고 가방도 받아주고 양복도 벗겨주고 그러면서 잘 갔다 왔냐고 이렇게 맞이를 해줄 텐데, 근데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저거 오늘 또 마지막 회야.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요. 여보 나왔어. 그러면 알았어. 여보 나왔다니까 얼른 씻어. 여보 나왔다고. 시끄러워. 나 이거 봐야 돼. 이거 웃는 사람들은 찔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다면 이 드라마보다도 더 남편이 들어오는 게 더 즐겁고 더 기쁜 거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도 마지막 편인데 에이 하고 가가지고 남편을 맞이하겠죠? 이게 근데 우리한테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혼도 그래. 신혼도요. 신혼이야. 우리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막 집에서 남편이 게임하고 있을 때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이리로 좀 와봐. 그러면 잠깐만 이것 좀 끝내. 막 이러면서 게임해요. 그러면 싸움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응? 너에게 있다. 동이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응? 만만한 게 너에게 없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만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집중,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딴 즐거움이 없어. 난 네가 내 즐거움이야. 난 널 이렇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딴 게 끼면 안 된다.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맞잖아요. 부부니까 맞잖아요.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사야서 6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치 전에 처와 결혼한 것이 내 아들에게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예? 신랑이 신부가 그냥 면사포를 쓰고 그 메이크업을 받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결혼식 때 아주 그냥 공주처럼 걸어오잖아요. 그때 그냥 얼마나 좋아요. 뿅 가죠. 어? 좋단 얘기죠? 뿅 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부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웬만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마치 무슨 명령이어가지고 무섭게 너희들 이거 딱 안 지키면 다 사형이야, 다 죽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사랑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받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저 이제 밑줄 친 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지 왕자 있잖아요. 거지하고 왕자하고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그래갖고 왕자가 자유롭게 뛰어놀기 위해서 궁 밖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그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갖다 깨끗이 씻겨갖고 왕자복을 입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궁궐에다 두고 네가 나 돌아올 때까지 내 역할을 하고 있어. 난 마음껏 놀다 올게 하고 갔더니 어떻게 돼? 왕자가 딱 보니까 얘는 이따만한 쇠뭉치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래갖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이 거지가 뭘 알겠어요? 왕궁 생활을 안 해봤는데. 그래갖고 그걸로 호두 까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호두를 계속 까먹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옥새를 갖고 호두를 까먹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내리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라 하니라. 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막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막 내가 엊그저께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교통순경한테 붙잡혀갖고 딱지를 띄고 벌점을 맞게끔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 답답해갖고 교통순경한테 11조 안 냈다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휴지 조각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신앙, 이상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1계명 했는데 앞으로 이제 쭉 나갈 건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미정 목사님이 없었으면 금요 기도회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어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레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저기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구하고 낳아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노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저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바꾸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가지 맙시다. 자,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가리를 이거 찬양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나의 영혼을 신사할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마인데 나의 작은 소망 살아가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맘 속에서 주님 앞에
말이야 우리 전번에 했는데 특송을 했는데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과 변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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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는 마지막 곡인데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오늘 식사 당번해가지고. 자, 주가 일하시네. 이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행하려 하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저부터 밤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너는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행하려 하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신기해져서 한 주간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모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사람은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자녀 잘 양육하여서 아버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동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성신이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보내면 아버지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게 세상적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며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며 아버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귀한 자를 은혜를 맺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와 부모님과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믿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아버지 서로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님을 가시는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아버지 앞에까지 가는 못한 아버지에게 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상을 쓰게 감동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살아서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말씀에 아버지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존재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는 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아버지 그 가정의 존재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름 약하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생기는 작품을 공경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시험 받는 따라 신앙의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국에서 주님께서 그런 먼저 가셔서 일하심을 아버지 2025년대로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연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맞추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이세 강도사님. 왜 불났어요? 아니요 이후예배 때 조명이가 아 이거 끌라고요? 환기가 안 돼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주님 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건가? 아니요 거기 그 불이 그 스위치를 안 꽂아졌어요. 이거 꽂아. 네. 아 그럼 제가 또 온도를 좀 올렸더니 훨씬 더 지금 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대국민 감사. 대국민 전 사과하라고 여기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게 오늘 그 식사 자리에서 제 목소리가 어떠냐고 했더니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목소리 괜찮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기회다. 왜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감사한 거는 우리 김미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긴 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한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 법계 두 돌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 율법의 대표고 기본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창조 처음에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면서 떠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갖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이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뻥 뚫린 거죠. 마음이 뻥 뚫린 건데 그 뚫린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자기 애가 자리 잡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됐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이 소멸되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몸에서 벗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사람은 자기 애를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자기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자기 사랑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타락한 거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타락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내어놓아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왕과 백성으로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로 설정을 하셔서 이 세 가지 설정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빠른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요 관점으로 보시고, 오늘은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알겠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율법의 이제 시작인데, 십계명은 율법의 어떤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의해서 십계명이라는 굵은 줄기를 통해 갖고 해석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들이. 그 기본 그 틀, 그 기본 그 뼈대는 이제 십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시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제 1계명이 뭐냐면 1계명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1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 때에 십계명을 주셔서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겠다 또는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돼요? 노예의 삶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셔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다라든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켜놓고,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내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이니까 내 이 법을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든가, 빼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빼먹는다든가, 그러면 몹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내가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어떤 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왕창 내죠. 헌금 왕창 내고, 이번 주는요 제가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질게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내가 내 잘못으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쓰레기통에다 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나의 처음과 끝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보세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알아도 제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이 영광스러울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죄를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지을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했는데 야, 응? 내가 너를 자식 삼을게. 너 참 착하고 이쁘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좋아. 넌 내 새끼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꾀가 나가지고 점점 교회도 빠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그때부터 야, 너 내가 처음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너 가면 갈수록 삐딱하게 나간다. 너 안 되겠어. 벌써 이게 몇 번째니? 자, 이제 넌 끝이야. 하고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버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내 새끼는 영원한 내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들겨 팰 수는 있어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도 때리시는 목적도 바르게 자라라고 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징계하시고 때리는 거지 그게 어떤 그 죄의 대가로서 막 때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이제 율법에 대표되는 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런데 이 십계명도요. 이 율법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잣집에 그 도련님이 있죠. 도련님이 있으면 그 주인이 부리던 그 종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그 종이 있어요. 종이 있으면 그걸 자기 아들한테 붙입니다. 아들한테 붙여서 야, 네가 좀 내 아들 좀 잘 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 좀 해라. 그럼 몽학 선생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아들을 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데리고 가요. 학교로 데리고 가고 선생님한테 배우게끔 그렇게 학교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학교 끝나면 또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학교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간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율법이. 이 율법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법인데 뭐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한 거지 무슨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율법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안 됐고 죄인지를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제가 쓰라리고 뼈 아픈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가는데 경찰이 딱 잡더라고요. 근데 그 딱지를 끊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이전에만 해도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면서 그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제정됐어요. 그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그것이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딱지를 끊게끔 이제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경찰관한테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 하시면서 운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왜 죄가 되냐?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렇게 홍보도 다 됐고 지금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좀 싼 거 끊어주면 안 되냐? 근데 이게 싼 거예요. 그거 끊어주더라고요. 아 그때 그 뼈아픈 경험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데, 우리가 죄를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는요 그것이 죄가 되질 않고, 그리고 또 죄라고 할지라도 몰라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끔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마치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제 이제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을 해서 당신은 아닙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로 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진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어갖고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나아오는 것처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살 길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가 다 이제 가려지는 거죠. 우리의 죄는 소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연합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은 또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 또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그 율법을 만족시키신 모든 의가, 그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효과예요. 연합의 효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할 수도 없지만, 분리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왜 첫 계명에 야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왜냐면 너랑 나랑은 이제 연합의 관계다. 넌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하고 나는 부부 같은 특별한 관계야.
알았어? 넌 내 와이프야.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딴 남자한테 눈길도 주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막 읽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왜 이렇게 승질을 부려? 왜 이렇게 경기를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같은 특별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발끈하시죠. 왜? 내 와이프가 딴 남자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상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막 내 아내를 갖다가 딴 남자하고 오늘 데이트하고 올게. 그럼 갔다 와. 잘 갔다 와.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면 질투가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딴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하다가 오라 그래요. 난리가 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대요. 그렇다니까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응?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별은 없었을 텐데, 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냐? 돈도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 너 자식이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네 의지의 대상이 뭐야? 뭐 명예야?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조잡스럽게, 그럼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든지 그게 무엇이 됐든지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16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할 줄 몰라도 저 말을 하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만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부부 사이래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래도 내가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이제 아내가 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해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보 나왔어.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가가지고 가방도 받아주고 양복도 벗겨주고 그러면서 잘 갔다 왔냐고 이렇게 맞이를 해줄 텐데, 근데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저거 오늘 또 마지막 회야.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요. 여보 나왔어. 그러면 알았어. 여보 나왔다니까 얼른 씻어. 여보 나왔다고. 시끄러워. 나 이거 봐야 돼. 이거 웃는 사람들은 찔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다면
이 드라마보다도 더 남편이 들어오는 게 더 즐겁고 더 기쁜 거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도 마지막 편인데 에이 탁 하고 가가지고 남편을 맞이하겠죠? 이게 근데 우리한테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혼도 그래. 신혼도요. 신혼이야. 우리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막 집에서 남편이 게임하고 있을 때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이리로 좀 와봐. 그러면 잠깐만 이거 좀 끝내. 막 이러면서 게임해요. 그러면 싸움난다고.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응? 너에게 있다. 동의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응? 만만한 게 너에게 없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만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집중,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딴 즐거움이 없어. 난 네가 내 즐거움이야. 난 널 이렇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딴 게 끼면 안 된다.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맞잖아요. 부부니까 맞잖아요.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사야서 6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치 천의 천사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에게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예? 신랑이 신부가 하얀 면사포를 쓰고 그 메이크업을 받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결혼식 때 아주 그냥 공주처럼 걸어오잖아요. 그때 그냥 얼마나 좋아요. 뿅 가죠. 어? 좋단 얘기죠? 뿅 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부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웬만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마치 무슨 명령이어가지고 무섭게 너희들 이거 딱 안 지키면 다 사형이야, 다 죽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사랑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받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예, 저 이제 밑줄 친 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지 왕자 있잖아요. 거지하고 왕자하고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그래갖고 왕자가 자유롭게 뛰어놀기 위해서 궁 밖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갖다 깨끗이 씻겨갖고 왕자복을 입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궁궐에다 두고 네가 나 돌아올 때까지 내 역할을 하고 있어. 난 마음껏 놀다 올게 하고 갔더니 어떻게 돼? 왕자가 딱 보니까 웬 이따만한 쇠뭉치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래갖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이 거지가 뭘 알겠어요? 왕궁 생활을 안 해봤는데. 그래갖고 그걸로 호두 까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호두를 계속 까먹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옥새를 갖고 호두를 까먹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망한 자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내리나니 비와 같이 떨어지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라 하니라. 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막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막 내가 엊그저께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교통순경한테 붙잡혀갖고 딱지를 띄고 벌점을 맞게끔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 답답해갖고 교통순경한테 11조 안 냈다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휴지 조각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신앙, 이상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1계명 했는데 앞으로 이제 쭉 나갈 건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미정 목사님이 없었으면 금요 기도회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어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회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장길로 마지막이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저길로 마지막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은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자길로 마지막시다.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